다 같이 경배 찬양 드림으로 주일 낮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삼위 하나님을 이 복된 주일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배 받으시고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2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의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불기 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교동문 제 54번입니다. 교동문 54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찬송가 94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귀한 것은 없네 예수
함께 기도하실 때 안세길 장로님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어지럽고 혼잡한 세상 가운데서도 부족한 죄인들을 지켜주셔서 오늘 복된 거룩한 주일에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하여 예배가 회복되지 못한 가운데서 각자 우리들의 자신들을 되돌아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했으며 회개하지 못한 죄인들을 허물과 죄를 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 더욱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실시간으로 영상 예배로 함께 드리는 대성교회 성도님들을 축복하셔서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성도님들과 경제적인 고통과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나라가 여러 분야에서 매우 힘든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켜주옵시고 보호해 주옵소서. 부족한 죄인들은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목사님 하나님 말씀 전하실 때에 성령이 충만하게 하옵시고 준비한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로 15절까지 제가 3장 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신명택 장로님 봉헌 인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건강 주시고 생명 연장케 하셔서 이렇게 좋은 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도 감사한데 액수가 얼마가 되었든 주신 것 중에 최선을 다하여 주께 떼어 드릴 수 있게도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일헌금, 11조헌금, 감사헌금, 선교헌금, 장학헌금, 구역헌금 및 기타 여러 제목으로 지목하여 헌금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도 주의 백성들 생업을 지켜주셔서 10의 1조가 약해지지 않게 도우시고 원망 불평 대신에 감사를 한 모든 분들에게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더 주님을 찾는 자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풍성한 것들을 맛보게 도와 주시옵소서. 군에 나가 있는 자녀들, 해외 유학 중인 자녀들, 사업차 먼 곳에 있는 성도들 어디 있든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몸이 약하신 분들, 어르신들, 병원에 계신 분 또는 수술 및 여러 일들로 다니셔야 될 분들, 주일학교 우리 어린이들을 비롯한 학생들, 마음이 연약한 여러분들을 주의 손에 붙드시고 그들에게 힘 주시고 강건케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이렇게 좋은 날, 정말 좋은 가을날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 장로님, 예배위원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함께 혹시 가족이 예배를 드리면 이때 같이 손도 잡고 자녀 있으면 어깨도 다독거리며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주중에 용산구청에서 연락이 와서 크게 달라진 건 없는데 예배 송출, 예배 제작 인원 외에도 예배 더 드릴 수 있다. 단 300석 이상에서는 50명 미만, 300석 미만은 20명 이내라는 조건이 붙어 있어서 우선 주중에 할 일부터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희는 토요일은 새벽 예배를 하지 않으니까 새벽 예배를 평상시처럼 소예배실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두 번째, 3일밤 및 금요 심야 예배도 소예배실에서 하도록 하고, 혹시 인원이 많게 되면 또 그때에 따라 변동사항은 있겠지만, 그러나 하던 대로 3일밤 금요 심야 예배를 이번 주 3일밤 또 금요일부터 소예배실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교회 예배당을 문을 걸어 놓았습니다. 신천지와 코로나19로 우리 교회 감염되지 않도록 소독 차원에서 그렇게 했는데,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성전은 아니지만 성전의 기능을 받아서 교회 그래도 하루에 한두 명씩 기도하러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교회 예배당을 개방하겠습니다. 단 소예배실을 개방을 하고, 오시는 분은 명부를 작성하고 교육자나 또는 관리 집사님한테나 얘기를 하셔서 체온 체크하시고, 그렇게 해서 들어갔다가 나오시는 출입과 그리고 나가시는 것, 퇴장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한해 한해서 기도하러 오시는 것은 환영합니다. 그러나 아직 식사 및 모임은 잠깐 유예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예배는 혹시 지금 모든 공휴일을 연휴를 지내서 더 좋은 것으로 단계가 낮춰지면 어떤 일이 있을까 기다리고 있으니, 주중에 혹시 주일 예배권에서 변동사항이 있으면은 당회와 장로들과 결의하는 에서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금, 여러분 믿음의 그리고 하나님 복 주시는 통로이니까 얼마가 되었든 정성껏 헌금해 주시면 서로 복이 되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겠습니다. 내일 모레 10월 13일 화요일 날 수도노회 제198회 정기회가 성도교회당에서 있습니다. 많이 모이지 못하고 제한된 인원으로 시작되는 노회이지만 거룩한 노회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제 장혜은 자매님 참 아름다워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세계는
자비하신 하나님,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함을 감사드리고 이제 내일부터 새벽 예배 및 3일 밤 금요 심야 예배도 다시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 나라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교회 외에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외에는 소망 없는 줄 알아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나라와 민족의 복인 줄 깨달아 주여, 예배하는 일들이, 사람들이 모여 주를 찾는 일들이 약화되지 않도록 우리 정부 기관 지도자들에게 복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더 크게 협조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일에는 다 모여서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 영적으로 또 우리 모든 면에 있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붙드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리스 아테네에서 서북쪽으로 120km 정도 올라가면 고대 그리스를 대표하는 델포이라는 도시가 있다고 합니다. 저도 가보지 않아서 그냥 이렇게 읽은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델포이 안에는 신전이 하나 자리 잡고 있는데 그 신전 이름이 아폴론 신전이고 이 신전은 3번에 걸쳐서 건축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다 파괴가 되어서 3번째 건축된 것만이 현재 남아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주전 650년경 세워졌다가 파괴되었고, 두 번째도 지어졌다가 지진으로 파괴되고, 세 번째가 주전 330년경에 세워진 신전인데, 여기에 유명한 거는 지금 신전 현관에 쓰여졌다고 하는 그런 글귀가 있어서 유명합니다. 지금은 없습니다만,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알라. 이게 소크라테스가 말했는지 다른 현자가 말했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여튼 소크라테스가 말한 것으로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 말도 사실은 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많은 설명을 해야 될 정도로 심오한 진리가 있지만, 문외한 입장에서 간단히 이해한 바로는 무언가 스스로 알고 있다 여기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사실은 우리는 알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는 무지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진리에 이르는 첫 걸음이다, 첫 단추다, 그런 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니고데모라는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니고데모의 상태와 우리의 상태를 비교해 보면서 너 자신을 알라? 또 니고데모 너 자신을 알라?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너 자신을 알라 하는 것으로 비교하여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너 자신을 아는 데는 저는 말씀을 통해 3가지 단계가 있지 않나 그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게 꼭 단계를 거쳐서 1단계, 2단계, 3단계로 가야 될지 아니면 그냥 그런 거 없이 바로 넘어가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단계는 니고데모에게 있다고 보았고, 그리고 우리에게도 있는지 확인하는 시간을 좀 갖고 싶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이 무지의 단계입니다. 무지는 잘 알지 못함. 그런데 단순히 알지 못함이 아니라 알지 못하는 것을 인정하는 단계가 첫 번째 단계입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니고데모는 4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서 중에 요한복음서에만 나타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서에 모두 3번 그 이름이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3장 오늘 있는 말씀 가운데 있고, 요한복음 7장에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이는 산헤드린 공의회가 있습니다. 근데 니고데모가 그 공의회 회원 중에 한 사람인데, 그때 정당한 신문 없이 죄인을 죽이는 것은 불가하다, 불법이라 하고 이야기를 하여서 예수님을 간접적으로 옹호합니다. 그것이 7장에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죽음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매장 당하실 때에 비싼 향유 모략 100근을 들여서 예수님의 죽음을 애도하는 것이 요한복음 19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니고데모,
오늘 처음은 예수님을 찾으러 또는 만나러 온 자인데 그가 언제 왔는가? 밤에 왔다. 저는 이걸 보고 그냥 일하다가 바빠서 낮에 시간이 없어서 라기보다 또 사람들 눈에 띄는 것 두려워서 라고 보다 이 밤을 영적인 것으로 생각해서 무지, 어두움이라고 여겨서 니고데모의 예수님 만나러 온 그때까지를, 그리고 만나서도 처음 어때까지를 얼마까지는 무지의 단계라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니고데모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은 그냥 1절에 간단히 나오기를 그는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고 유대인의 지도자라. 바리새인은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우리가 왜 포로로 잡혀갔는지 고민을 하다가 율법에 대한 존중이 없었다 해서 그 다음에 율법을 아주 철저히 지키려고 세모까지 항목까지 지키려고 애썼던 사람들입니다. 나중에 형식 외식이 돼서 예수님께 그렇게 혼나긴 했지만 어쨌든 율법을 붙들고 해석하고 지키려고 하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고, 그리고 니고데모 사도 바울도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거기에 더하여서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 이 지도자는 산헤드린 공의회를 말씀을 드렸는데 유대 사회에서 지금 로마 제국주의의 지배 아래에 있는 중에 최고 의결기관 또 통치기관에 속해 있는 그런 회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유대 사회 중에 이만한 위치에 있는 지도자는 많지 않는데 이렇게 바리새인이면서 유대인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 가운데 있는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뭔가 알고 있다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2절에 그러니까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본인은 무언가 알고 있다고 해서 표적을 예수님께서 그 전에 가나와 더불어서 6월절에 행하신 표적이 있는데 표적을 보고 하나님께서 행하지 않으면 이런 표적이 있을 수 없다 해서 무언가 진리에 대해서 찾고 싶어 찾아온 종교적 열정과 열심이 있다는 건 알겠지만, 그러나 예수님과의 이어진 질문을 보면 그는 아는 게 없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아는 게 없는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의 대화 가운데 내가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라고 얘기하자 그는 4절에 어떻게 다시 날 수 있사옵나이까 하고 묻습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님이 거듭남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자 설명을 해줍니다. 자연 만물 중에 바람이 부는 것을 통하여서 성령으로 난다는 걸 설명하자 또 그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묻습니다. 9절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이렇게 계속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묻자 예수님이 그를 질책합니다. 10절에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본인은 알고 있다고 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계속 알지 못함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그것도 알지 못하느냐?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하는 자가 알지 못하느냐? 하고 물어보고 계십니다. 다시 처음 시작했던 소크라테스나 또는 그리스의 현인의 한 사람이 말했다는 말, 너 자신을 알라. 알고 있다고 여겼지만 사실은 내가 알고 있는 게 아니라는, 모른다는 것을 인정을 해라 하는 말. 그래서 세상에서는 상식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속고 있는 거짓말이 무엇인지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신념이라고 말하지만 그 속에 들여다보면 오류들로 가득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도 파헤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신앙 상태는 어떠할까요? 나는 혹시 스스로 속고 있는 건 아닌지, 나는 나를 잘 알고 있습니까? 나의 신앙 상태, 영적 상태를 잘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알고 있다고 여길 뿐 사실은 잘 모릅니까?
우리와 관계 있는 예수님은 잘 아십니까? 알고 싶으십니까? 예수님께 나아가기를 정말 기뻐하십니까? 아니면 나는 교회를 알고 교회 생활하는 걸 아는 그러한 사람입니까? 나는 교회 생활에 익숙한 사람입니까? 내가 건강한지 아닌지 내가 잘 모르는데 증상이 있습니다. 근데 의사 선생님 찾아가죠. 근데 의사 선생님보다 본인이 알고 있는 상식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선생님이 가르쳐줘도 받아들이지 않고 처방을 해준 약도 쓸모없다고 안 먹고 식습관, 그 다음에 건강에 대한 것도 무시하고 그렇게 지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병이 깊어집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 우리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래도 오늘 이 자리가 기쁘고 감사한 것은 내가 건강한 자를 찾아온 것이 아니라 병든 자를 위해서 왔고 나는 의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그 말씀이 오늘 함께한 여러분들 가운데 은혜가 되길 바랍니다. 내가 적어도 병자라는 것을, 영적으로 환자라는 것을 알고 있는 분들께, 그리고 나는 의인이라고 감히 불려지지 못하는 죄인이라는 것을 내 양심이 알고 있고, 그리고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밖에 없다는 걸 알고 있는 자들께는 주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육신의 건강 외에 영적 건강 체크하는 체크리스트를 제가 잠깐 만들어 봤습니다. 그냥 코로나19 상황으로. 코로나19 때문에 교회를 잘 못 나옵니다. 그래서 교회를 잘 못 나오는 게 아쉽다고는 하는데 진심입니까? 아니면 이렇게 공식적으로 안 나와도 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니까 사실은 편하십니까? 이렇게만 아니면 지금 주일이 무지 바쁠 겁니다. 봉사의 그 이유를 들어서 또는 봉사라는 이름으로. 그런데 봉사하지 않고 지낼 수 있는 것, 그래서 편하셔서 괜찮으십니까? 뭐 그렇다고 치겠습니다. 이게 구원과는 뭐 직접 관계가 없으니까. 예배는 드리십니까? 적어도 지금 실시간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께는 해당이 안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시간은 못 일어나고 또는 못 보고 있다가 오후에 드리는 거나 아니면 그조차도 못하는 분들께 드리는 건데 그래도 말은 해야죠. 예배는 드리십니까? 우리 교회 예배가 더 짜임새 있고 또 좋은 질을 갖춘 다른 교회 예배와 비교해서 안 좋아서 다른 교회 예배라도 드리시면 괜찮습니다. 그래도 예배는 드리십니까? 교회 예배가 형식적이어서 싫다고 나는 개인 신앙이 있다고 여기시면 그것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생각하십니까? 주의 이름은 형식적인 예배는 안 드려도 주의 이름은 부르십니까?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쳤나요? 다른 쪽으로도 묻겠습니다. 예배는 빠지지 않고 피곤하고 힘들어도 잘 드린다고 하는 너무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 저를 비롯하여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모든 예배와 모든 봉사에 빠지지 않는 이런 우리를 보고 평가해 주기를 예수 믿을 처음과 지금 사이에 변화가 있다고 말해 줍니까? 그때보다 적어도 나아졌다고 말합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다고 말합니까? 아니면 그때는 은혜를 받아서 정말 진심으로 무엇이든지 익숙하지 못해도 잘했는데 지금은 그것도 못한다고 말합니까? 사람들은 말해주지 못하도 나는 나를 알고 있습니까? 여기서 물어볼 것이 바로 무지의 단계, 인정하는지. 적어도 예수님 안 믿는 것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면,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주라고 고백을 하면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괜찮으면 안 됩니다. 형식적인 예배가 싫으면 개인적인 예배를 드리더라도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생명이 거기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찬양과 기도가
하나님, 우리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건강해도 밥 안 먹고 물 안 마시면 점점 배고파지고 목말라지는 게 자연스러운 것 아닙니까? 예배를 이렇게 안 드려도 괜찮으면, 아무렇지도 않으면 이건 뭐가 문제가 있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말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하는데도 기쁨도 차이도 별로 없으면 이것도 또 물어봐야 됩니다. 아주 심각한 질문. 나는 예수님과 관계 있는 사람일까요? 생명의 주, 구세주, 세상의 주, 만왕의 왕, 그의 아들됨, 딸됨, 그로 인하여 죄 용서함 받음, 천국에 대한 간절한 소망에 대한 확신, 이런 자들.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에 나름 뭔가 했다고 하는데 주께서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하노라. 혹시 이런 말이 들리면 어떨까요? 니고데모, 그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율법을 조목조목 공부하고 알고,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몇 안 되는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스스로 예수님을 다른 사람과는 달리 안다고 여겼을지 몰라도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하는 가운데 그는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인 것이 드러났습니다. 예수님과 관계없는 사람임을 그도 알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예수님은 그래도 예수님께로 찾아온 사람을 그냥 돌려보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무지의 단계, 무지를 인정하는 단계를 거치고 난 다음에는 두 번째 단계가 있는데 저는 이것을 순종의 단계라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순종의 단계. 자신이 니고데모가 예수님도 모르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어떤 것도 따라가기 힘들고 이해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나라도 거듭남도 알지 못하는 이러한 가운데서 그 다음 거 영적인 것을 알려면 그 중간 단계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뭔가? 순종의 단계.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에 대한 순종의 단계. 예수님은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2절입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땅의 일, 땅의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땅의 일을 말해도 자연의 법칙에 대한 이야기를 해도 알지 못하거늘 영적인 그런 세계의 일을 이야기하면 과연 알아듣겠는가? 자녀를 낳아서 키워본 분들이 대개 다 경험하는 겁니다. 어릴 때 낳으면 이제 젖먹이 아이 목 꼿꼿하게 하는 그게 제일 먼저죠. 목 꼿꼿하게 하는 것, 혼자 목 꼿꼿하게 하는지, 조금 지나면 허리를 곧것이 하고 앉아 있는지, 그 다음에는 엎어져 기어서 갈 수 있는지, 기어가던 아이가 한 걸음 두 걸음 걸음마를 할 수 있는지, 걸음마를 하던 아이가 조금씩 더 자연스럽게 걷는지, 걷던 아이가 뛰어다닐 수 있는지, 단계가 하나씩 있습니다. 걸어가야 될 단계. 땅의 일, 땅의 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땅의 일이 무엇인지 나름 생각해 봤습니다. 성경, 양심, 상식을 따라 우리가 마땅히 지키고 순종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하는지, 이런 것들은 하지 않으면서 그 다음 단계, 더 심오한 단계를 달라고 요청하지는 않는지, 아직 아무것도 먹을 만한 단계가 아닌데 씹지 못할 걸 달라고 하지는 않는지, 세상에서도 보통 정상적 세상에서는 정직한 땀의 대가를 인정해주고 그에 대해서 수고의 대가를 지불해 줍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이 우선시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조금 더 스마트폰이 가깝지 않았습니다. 스마트폰이 익숙지 않은 어르신들은 보통 아침에 일어나면서 밤에 누울 때까지
그 마음을 자리 잡고 있는 게 걱정과 염려입니다. 한숨이 그러 많고 걱정과 염려 가운데 오늘 어떻게 살지? 자식들은 어떻게 지내지? 그 뭐는 어떻게 되지? 그저 모든 게 다 걱정입니다. 하나 끝나면 그 다음 걱정, 하나 끝나면 그 다음 걱정, 일어나면서부터 그 다음 걱정. 그런데 스마트폰에 좀 익숙해진 세대는 걱정의 마음을 다른 걸로 대체한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이 모든 걸 대신해 주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예전에는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서 조간신문을 찾아서 하루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전 세계가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찾아봤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불 속에 스마트폰을 켜면서 세계를 봅니다. 이전에는 거실에 나가서 아니면 최소한 앉아서라도 리모트 컨트롤을 찾아서 TV를 켜느라고 또는 리모트 컨트롤을 찾아 헤맸습니다만, 지금은 그저 누워서 아무 때든지 스마트폰을 열면 영화도 드라마도 뉴스도 음악도 관심 있는 분야 유튜브에 그 저장해 놓은 모든 것도 내가 마음껏 재생해서 보고 미리 보고 다 할 수 있습니다. 더하여서 우리 젊은 친구들 또는 자기 개인 취미 있는 분들은 게임과 서로 안부를 주고받는 SNS 활동도 컴퓨터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스마트폰으로 다 합니다. 장보러 밖에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배달의 민족에게는 배달이 24시간 아무 때나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스마트폰으로 됩니다. 스마트폰에 익숙해 있는 세대는 일어나면서 스마트폰으로 시작을 하고 잘 때 누우면서 스마트폰으로 자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걱정과 염려로 대신했던 어른 세대와 스마트폰으로 하루 종일을 사는 세대가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만약 스마트폰을 끼고 사는 세대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나를 스마트폰보다 더 사랑하느냐? 누구야? 내가 나를 스마트폰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지금도 겨우 예배에 끌려와서 스마트폰 보고 있는 우리 청소년 있으면, 졸고 있으면서 게임하다가 보고 있는 혹시 있으면 예수님이 물어보시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모범답안을 압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시나이다. 그렇게 대답하겠죠. 베드로처럼. 그때 주님이 또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속 중심을 아시는 주 예수님께서 스마트폰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하실 수 있으세요? 어떤 젊은이들은 그럴 겁니다. 저가 스마트폰에 중독되었으므로 슬피 울며 떠나갔더라. 기본 상식으로 해야 될 일들, 일어나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개인 경건 묵상의 시간을 갖고 밤에 잘 때 잠깐이라도 기도를 하고 무릎을 꿇고, 이런 모든 시간을 우리는 걱정과 염려로 바꿨든지 아니면 스마트폰으로 거기에 빠져들어가서 다른 것으로 대체해 버렸든지, 땅의 일도 알지 못하거늘 하늘의 일을 알겠느냐? 땅의 일, 성경과 상식과 양심을 통해 주신 성도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도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더 신령한, 더 놀라운 하늘의 일들을 알려주실까요? 하늘의 일 알기 전에 우리가 지켜 순종해야 될 땅의 일 무엇이 있습니까? 저는 10가지를 찾아봤습니다. 첫째, 여호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둘째, 우상을 섬기지 말라. 셋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넷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다섯째,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여섯째, 살인하지 말라. 일곱째, 간음하지 말라. 여덟째, 도둑질하지 말라. 아홉째,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열째, 내 이웃의 재물을 탐내지 말라. 이것을 십계명이라고 부릅니다. 십계명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입니다. 너무 많아요. 하나도 기억 못하겠어요. 예수님이 줄여주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려고도, 이웃을 사랑할 마음도, 또 내 자신을 사랑할 생각도 하지 않으면서, 또 그럴 마음도 없으면서 하늘의 큰 능력과 권세를 얻기 원하신다면 그 일은 얻기 어렵습니다. 특히 영적 중증 환자들 가운데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이 많이 있고 중직자들 자녀들이 많이 있다고 여깁니다. 아는 것은 그래도 오고 가며 들어서 있는데 행함이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있어도 외식적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남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 외에는 진심인지 그거는 본인만 압니다. 본인도 이러한 일로 양심에 찔려 괴로워하면서도 스스로 어떻게 하지 못하여서 절망과 좌절 가운데 빠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예배 가운데 불러오신 주께서 소망의 말씀을 또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게 뭔가? 그것은 주 예수님이 그 다음에 주신 말씀입니다. 무지의 단계,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순종의 단계를 넘어서 신뢰의 단계라고 부릅니다. 아주 단순하고도 쉬운 방법입니다. 예수님이 이 니고데모에게 설명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14절 말씀을 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길이 좋지 않으므로 원망불평하는 범죄를 하였습니다.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셔서 그들을 물려 죽어가게 하시면서, 그러나 동시에 모세를 통하여서 놋뱀을 장대에 만들어 높이 세우고 놋뱀을 바라보는 자는 누구든지,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지금 불뱀에 물려 지금 아파서 고통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사람 누구든지 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눈을 들어 높이 올려간 뱀을 보면, 놋뱀을 보면 살 수 있게 해주셨는데, 지금 예수님이 그것을 예수님 당신에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어디에 들리는가? 십자가에 높이 들립니다. 그래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로 이 모세 때부터 미리 알려주시고 상징해 보여주셨습니다. 죄의 병에 걸려 죽어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직분에 상관없이, 남녀노소 상관없이 누구든지 예수님을 바라보면 살게 해주시겠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또 계속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하신 일을 믿는 겁니다. 그러는 자는 영생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중병에 걸렸다고 여기신 여러분, 죄의 큰 병에 걸렸다고 여기신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는 말 못하지만 혼자 끙끙 앓고 있는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물리적으로도 그러합니다. 스마트폰과 다른 것에 그저 고개 숙이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높이 하늘을 보십시오. 밖에 나가서 하늘을 바라보고 자연 속에서 만드신 하나님을 묵상을 하면서 하늘을 바라보고,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은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해주시는 그런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바라볼 때 확실히 믿고 지금 이 시간도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자에게 역사하실 걸 우리가 믿는 것은 그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죄를 사하여 줄 것이고, 그의 능력으로 우리를 강건케 해주실 것이며, 그의 이름으로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권세를 갖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어떠한 죄의 병에 걸렸을지라도,
내가 어떠한 상태에 있을지라도 불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는 누구에게든지 노뱀을 바라보며 살게 하셨던 그 역사가 예수를 얼마를 믿었던, 믿음의 상태가 어떻든 아무 상관없이 지금도 내가 죽어가나이다, 내가 죽은 죄인과 같습니다, 내가 아니 죄인입니다, 나를 구하소서, 그저 절망 가운데 주를 바라보는 모두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만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큰 일꾼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다. 바라봄으로 큰 힘 얻어 주께 주시는 생명으로 강건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걸 믿습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 십자가에 달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그의 흘리신 보혈이 우리를 정케 하실 것이며 영적으로 육적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의 능력의 권세가 우리를 강건케 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새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 임하실 때 우리를 귀하게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그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내일 월요일부터 새벽 예배, 3일 밤 금요 심야 예배, 소예배를 해서 진행이 됩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기도하고 같이 참여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케 하심이 오직 예수를 바라봄으로 다시 회복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함께 예배를 드린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